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1번째 강의 호세아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0강에서 보셨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북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죠.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뽕도 기르고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요.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익히 호세아서에서 대충 알고 있다고 하면 보통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호세아라는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그리고 4장부터 13장까지 중간에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4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의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말씀은요, 회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차 약속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선지서, 예언서는요,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아셔야 선지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의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아하셨겠지만 선지서는 책망, 권면, 위로, 소망의 순서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책망은요,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하나님과 언약한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고치거나 되돌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매를 맞게 된다. 매를 다 맞고 돌이키면 그제서야 다시 그 후에는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공의, 한 손에는 사랑입니다. 공의대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약속된 처벌을 들고도 매를 내리치지 못하시고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 주먹에서는. 근데 이 사랑만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삶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세 자녀를 놓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와보니까 살림을 살고 있는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애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고요. 집안은 엉망진창입니다. 설거지나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집안은 전혀 돌보지 않은 이런 상태로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들과 놀고 다니고 막 나이트클럽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나하고 결혼할 때 약속한 게 다르지 않냐. 아내의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가정을 잘 지키고 아내답게 행동을 해라 라고 다 이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행위가 점점 더 험해지고 악해집니다. 남자와 싸움이 잦아지는 거죠. 남편이랑. 결국은 심하게 다툰 어느 날 퇴근을 해보니까 아내가 없습니다. 애들은 내팽개쳐 있고요. 집안은 엉망진창입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어떤 다른 논팽이랑 가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살림 차려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남자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찾아서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자기 아내와 살고 있는 이 불량자가 하는 얘기가, 네 마누라 내가 데리고 살아줬으니까 돈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분쟁을 피하고 하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돈으로 갚고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돌아와도 고치거나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정주부의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어낸 얘기요? 어느 정도는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부름을 받아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대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역사의 끝을 치닫고 있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겠죠. 그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남왕국에는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히스기야가 통치 들어가기 직전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장 2절에서 9절 말씀, 2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분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첫 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호세아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보통 큐티 하시는 분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시고 성경을 갖다가 이제 뭐 쫙쫙 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피시는데, 이런 말씀이 떨어지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이 말씀이 떡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묵상하실 겁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고 호세아라는 분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그런 특별한 임무입니다. 이게 현재도 일반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특별히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뒤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벗은 몸 완전 홀딱 벗고 지금 몇 년을 다니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그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런 퍼포먼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퍼포먼스가 일상화된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짐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그제서야 설교 말씀을 전하고, 이게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오늘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후의 집을 진멸하겠다라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통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스가랴라는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네 번째 왕입니다. 왕이 통치할 당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제대로 창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후가 누구의 집을 심판했습니까? 오므리 왕조의 대표격인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아합 왕과 그 집안을 완전히 진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후였습니다. 지금 현재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이 예후 왕조가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왕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가 통치할 때 얘기를 한 거죠. 예후 네가 그 옛날 아합의 집을 진멸했던 것처럼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네 하는 꼴이 아합의 집이 하는 것과 더 나을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합의 집을 진멸한 것처럼 네 집안도 진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여호가 그 당시에 아합의 집을 진멸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평야에서 이세벨, 그 악독한 여자 이세벨을 죽였고요. 또 아합의 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사마리아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붙인 이유가 네가 하는 짓이 예후 집안 너희 집이 하는 짓이 그 옛날 네가 진멸한 아합의 집이 하던 짓이랑 똑같아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멸하겠다 라는 심판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함마라 하라. 로루함마. 셋째가 로암미. 앞에 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자로 봤을 때 안일불자입니다. 안일불자. 부당하다,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할 때 그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원 의미의 반대를 뜻할 때입니다. 친절함의 반대가 불친절, 당연하다의 반대가 부당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로자가 붙으면 마찬가지죠. 루하마라 하면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루하마가. 근데 앞에 로 안일불자가 붙었습니다. 루하마라 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미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나의 백성. 근데 앞에 로 안일불자가 붙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런 어려운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서는요, 1장의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이 구구절절하게 동의가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 시대적인 시대상이 어땠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계속 보던 도표죠. 이걸 예후 왕조라고 합니다. 예후 때부터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렇게 예후 왕조인데요. 이 예후 왕조가 진멸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장남 이름의 뜻입니다. 뜻. 자, 그렇게 하고 1장 마지막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하고 악한 민족들이 나에게 반기를 들고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너희들이 잘못된 행실을 고치게 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까요? 10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죠? 마지막에 암미라 하고 이 뜻은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하리라. 나중에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1장 안에서 책망과 권명과 그 다음에 위로와 소망을 한꺼번에 다 이 1장 안에 다 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란을 제거하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음란은 뭡니까? 서로 순결을 약속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을
일단 가깝게는 육체적으로 어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신적으로도요,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부분도 음란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셨죠.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으면 니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음란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음란과 아울러서 심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멸하고 따르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태는요, 진짜로 음란합니다. 거기는요, 신전에 바쳐진 창녀들이 있었고, 재물만 바치면 언제든지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우상 숭배를 대놓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대로 또 드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호세아가 얻었던 아내 고멜과 같이 너희가 음란히 행하였다. 음란하다. 이 시대가 음란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음란한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런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조차도 그 음란을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요. 심지어는요,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이 뭘 추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가가지고 산당에 가가지고 그 푸른 나무와 자연경관 좋은 데 앉아가지고 하늘 여신, 그러니까 아스다롯에게 빵을 구워가지고 제사하던 것을 추억하고 있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백성이.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돌아오는 이런 걸 추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데 그 푸른 산당에 가면은 좋다는 자연 경치 좋은 데는 전부 다 산당을 세워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손잡고 가가지고 거기서 떡 굽고 빵 구워가지고 하늘 여신 아스다롯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추억하고 앉아 있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그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에스겔에서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고 기르게 되는 역사가 반복되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가게 놔둘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은요,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의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 얘기가 있죠. 자기 아내 찾으러 가면서 자기도 내고 찾아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요, 보리 한 호멜은 보리 2호멜이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때 보리 2호멜이. 근데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을 갖다 바치고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 겁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찾아오는데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의 이 기가 막힌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랍니다. 음란해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편이랑 살고 있는 이 여자를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심정에 하나님이 현재 처해 있는 거예요. 사정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백성들의 행태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계속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제사장들의 책임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이 뭔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한 백성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백성을 잘 선택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세계가 다 내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가서 음란을 행하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그 속에서 향락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5장 말씀입니다. 이 5장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때려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진노의 징계를 당할 때 그제서야 죽겠습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시기가 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아모스서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한 번 더 아모스서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볼까요? 예,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기근이 올 것인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 목마른 기근도 아니고요. 양식이 없는 기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생기는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 빨리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떨어질 거야.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도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자, 이 백성들의 행태 중에서 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5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것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보면 물론 지도자를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 도에 지나칠 만큼 목사님 하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에 가면 목사님이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교육자들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반복하지만요,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되었다면 내 말도 따르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면. 왜냐하면 제 자녀들조차도 저는 임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껏 해봐야 제가 30년짜리 40년짜리 아버지밖에 더 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서 난 제 자녀들조차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 따르고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분들을 잘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축복이죠. 우리의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면은 그건 아직도 젖이 덜 떨어진 거예요. 교회 30년, 40년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합니다.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데 북왕국이 완전히 진짜 철저하게 멸망하는 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처절하게 당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실컷 두드러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컷 두드러 맞고 나서야. 엉금엉금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서야 돌아오는 장면이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제서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금엉금 돌아온 거예요. 맞았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 행위를 돌이키지는 아직 못하였고 그 행위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감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엉망진창이라서 매로 치셨는데 두드려 맞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두드려 맞으니까 잠깐뿐이란 얘기죠. 잠깐 이렇게 회개하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언약을 어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윽박은 지를 줄 알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걸까요? 이 뒤에 보면 그 말씀도 나와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지만 너희들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고. 기가 차서 하는 말씀이 이 뒤에 이어집니다. 호세아서 뒤에.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백성들을 섞어버립니다. 반은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민족에 섞어버리고요,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주를 시키면서 민족을 아예 섞어버리는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뭐 이방 개 취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 그리고 8절 마지막에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찌짐 굽을 때 찌짐 안 뒤집으면 어찌 됩니까? 다 타버리죠. 먹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찌짐이로다.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전병이로다. 자, 그 뒤에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비둘기 두드려 맞으면서도 고개를 돌려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여기도 아니가? 이러면 다시 아수르로 갔다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은 이렇게 어리석었냐?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앞에 요나서 보셨죠? 그 악독한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가가지고 그 개떡같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과 민족과 육축까지도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선지자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심지어 8장 1절에서 14절은요,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향락을 누리는 문화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돈을 쫓는 문화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문화입니다. 어디 절에 가가지고 3,000배 해야 그것만 우상숭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보훈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데. 9장 말씀은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기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삼킨 두로와 같으니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그 옛적에 바알불에게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그 거짓 선지자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시몬 지파가 음란, 그거 따라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해가다가 거의 시몬 지파 한 지파가 거의 뭐 공중분해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마치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약혼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보는 눈앞에서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런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출애굽기 얘기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감정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경고의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반영하려고도 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데 그거 내한테 하는 말 맞나?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나 지금 헌금 잘 드리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맛나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 의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희귀하죠. 뉴스 틀어보면 또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더라.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 목사님이 또 여성지도라고 또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지금 일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맛은커녕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지경이 이런 거예요. 11장 말씀은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가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옛날을 회상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곧 망할 건데 그래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옛날에 이 백성이 나를 따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허벌판에 나를 따라 왔었지라는 것을 추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나를 따라 나오는 걸 추억을 하는데, 그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축복이 있는데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가지고 애굽에 밀붙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아수르 가가지고 밀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풍요로운 것들을 가지고 너는 가가지고 그 돈으로 값을 주고 우상숭배하러 다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거 전부 다. 너희가 먹는 옷, 너희가 먹는 음식, 이 풍요로운 모든 것들은 내가 준 거야. 근데 너희가 내가 준 이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러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을 피고 음란을 행하는 여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여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고 말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간다.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봤을 때는 때려 죽여도 모자랄 판에 레위기서의 약속대로라면 벌써 진노가 떨어져도 벌써 떨어졌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한편에 공의가 있지만 한편에는 사랑이 이 징벌을 내리지 못하게 자꾸 주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돌이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더럽고 추악하지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심지어 12장에는요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이 난무합니다. 속이는 저울추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갈취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예 막 그냥 일상생활처럼 되어 있는 이런 악한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속이는 저울추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더 증가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급기야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이럽니다. 볼까요? 13장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죄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하도다. 앞에도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만든 송아지? 그 송아지를 내가 아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그 송아지 우상. 베델과 단이 만들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더 화려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 경관이 좋고 경치 좋은 데는요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보면 뭐 경치 좋고 자리 좋은 데는 전부 다 절이 서 있죠. 이 악한 세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괜찮거든요. 아직까지 진노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기껏 해봐야 가뭄 좀 맞고 그냥 뭐 메뚜기가 깐풍기 가지고 약간 좀 해를 입었는 거 말고는 그 정도는 뭐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러니 역사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런 겁니다. 백성들은 교만해졌고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런 진짜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교만 그까짓 거 내가 잠깐 훅 불어버리면 다 끝이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해볼 테면 해보라 이거죠. 14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가 나옵니다. 절규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고. 제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셨지 않습니까? 4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 그 옛날에 있던 추억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잘못했는지 아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은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은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다고. 먼 훗날 이들이 시큰 두드려 맞고 매를 죽도록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못된 것을 고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고 북한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우상숭배가 온 국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또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 14장 4절처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나서야. 남한국 유다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를 완전히 고쳤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도 우상숭배는 없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지금 돌아와서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요, 우상숭배는 없어요. 처절하게 고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야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은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는요, 우상숭배가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누리는 향락과 즐거움이었다는 얘기죠. 안 고칩니다. 두드려 맞고 처절하게 징계를 받고 났어야 고친 거죠.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두드려 맞고 고칠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지 찾아보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같은 말 반복하지만 나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남을 지적하는 판단의 잣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주의를 어겼어?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런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모든 모양이 다 엉망은 아니겠지만 머리가 흐트러진 머리를 갖추어야 될 것이고요. 넥타이나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도 깨닫지 않았지만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14장 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호세아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북한국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자기 민족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뜨거운 가슴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2021년도 코로나 시대의 정면을 돌파하고 있는 우리 학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2500년 전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비추어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살맛 나는 세상. 우리 학장로 교회 교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삽시다. 호세아서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드려 맞고 진노의 대접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꾸짖음을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오고 우리 스스로의 옷매무새를 바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